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집단을 이끌고 있는 이만희라고 하는 교주는 자기를 보혜사다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고,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가이사라 지역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대 땅에서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로마 시저 황제죠. 가이사 하는 말은 시저를 가리킵니다. 그 시저 황제를 위해서 유대 땅에 로마식 도시를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아주 잘 보존되어진 그런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극장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을 합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 땅을 통치하는 군대죠. 그 군대의 장교 중에 한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장교였습니다. 그 집에 사도 베드로가 방문을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집에 주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집에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때 요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금의 하이파라고 하는 바로 그 옆에 요바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환상 가운데 커다란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4발 가진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데, 거기에 담겨진 짐승들은 전부 다 부정해서 먹지 않는 율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저것을 잡아먹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 주여, 제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입에 넣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반문하지요. 그때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에게 면담을 청합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그들과 더불어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연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쳐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베푸시는 은혜였고 이 같은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는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그리스도지 모든 만민을 위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 같은 생각을 가졌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결같이 그리스도 예수는 유대인을 위한 예수다.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었을 뿐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하고 우리의 편견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그 같은 편견을 깨뜨리지 못했더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자기 편견을 내려놓고 자기 편견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베드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생명의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간씩 다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때로는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이나 가치가 편견이 아닌가? 정말 성경의 가르침대로인가? 아니면 편견인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여자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가지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성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도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제한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편견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 집에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럽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에게서 역사합니다. 믿음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인을 치십니다. 도장 찍는다고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보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의 세례라는 말도 있고 성령의 인침이라는 말도 있고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각각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그렇게 각각의 의미로 표현하는 것밖에는 다를 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의 세례는 곧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인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 신앙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음을 전제로 해서 그래서 교회가 공적으로 세례를 주어서 이제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됨을 교회 앞에 공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보증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실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이 시들해지게 되면 그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런 가변적인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저들을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답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 맺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어쫓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어쫓는다, 내어쫓지 않는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잘해야 할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사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 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속상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럴지라도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모자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지라도 내가 너를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셨기 때문에 영원히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또한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너를 내어쫓지도 않을 것이며 너를 빼앗기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를 멀리 떠나버리고 다시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버린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할까요? 그런데 마귀는 결코 포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낙심시키려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주저앉히려고 다시 우리를 잡아가려고 마귀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술수를 부리고 믿음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럴지라도 결코 내가 너를 빼앗기지 않으리라.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바로 고넬료의 집에 말씀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건 바로 그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그들에게도 유대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똑같은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44절 다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보여져도 알지 못합니다.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신령한 지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일할 때 어디서 일하는가 하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하기를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거듭남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리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을 때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는데 이 말씀과 거듭남이 어떤 관계를 가지냐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과 야고보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에 역사하고 작용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관계를 가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듭나게 역사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역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이렇게 깊은 연관을 가질까요? 그것은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말씀을 계시해 놓고 성령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일한다면 그건 진리의 성령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은 그가 기록한
그가 계시한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더불어 일하시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다른 말로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세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수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고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무장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가지고 성령이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무엇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말씀이 그렇게 역사합니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는 성령의 검이 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이 말씀을 듣다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 보세요. 3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갔을 때 백부장 고넬료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집안 가소를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 앞에 부복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그 말씀을 듣기 원하며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 안에 역사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넬료의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45절부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고 사실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했다. 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외적인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방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가령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순례하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려 16개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입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표적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표적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배운 일이 없어요. 16개 나라의 말을 그들이 배운 일이 없어요. 배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입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그들이 16개 언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고 순식간에 이 복음이 16개 나라에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적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소개되는 은사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그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는데 그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영적인 것으로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도 되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만 성령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의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무방하지만 나처럼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방언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여러 가지 은사가 내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되어진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을 가지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에, 표적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배 와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이 됩니다. 내가 집에서 나올 때 가스 밸브를 잠궜던가 안 잠궜던가, 내가 된장 투과를 올려놓고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 부글부글 끓으면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빨리 마치고 가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여러분, 그거 당연히 들 수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방입니다. 예수 여러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집중해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씀 듣는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사가 주어지며,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 듣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나며 귀신이 떠나가며 악한 영들이 깨트림을 당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한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